31절에서 33절까지 읽겠습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 시작.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셨어요. 오늘부터 날씨가 풀린다고 그러는데 이제 옷도 좀 더 따뜻하게 입으시고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삶, 고백하는 삶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이 그 고백을 받으시고 얼마나 행복해 하셨어요. 또 얼마나 큰 복을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도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고 삶의 고백이에요. 그 삶의 고백,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삶의 고백들은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다고 하면 우리가 무엇으로 이런 고생을 하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니까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새벽을 깨우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건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그러면 우리들의 대적을 하나님의 대적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쳐 주시겠다. 우리가 목회한 목사님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나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 어제 나눴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23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의 날수를 채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다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셨기 때문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원주민들이 남아있으면 그들의 신앙을 본받게 되잖아요. 그들의 삶을 본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한 사람도 살려놓지 말고 멸하시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와 같은 말씀은
신명기 7장 16절에도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여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다른 이방 민족을 다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죄악에 관영하고 다양한 우상들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그렇다고 이 세상 사람들을 다 멸할 수는 없지만 우리들로 하여금 비록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삶에 본받지 말아라. 그들의 신앙에 본받지 말고 너희들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라. 그 이상을 넘어가지 말아라 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아가려면 우리들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들도 다른 걸 좋아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우리들도 죄를 짓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으려면 죄를 짓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멀리하면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모조리 다 진멸하는 거죠.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은 삶을 살면 되는데 함께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사람들, 우상을 짓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 말씀이 출애굽기 23장 32절에 있어요.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마라. 약속을 하지 말아라. 여기서 말하는 언약이란 특정하게 선택한 사람과 맺는 계약이나 약속이나 결혼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언약하지 말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곳에 있는 이방 족속들과 생명을 건 중요한 약속이나 결혼 관계를 맺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약속이, 이 결혼이 올무가 돼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른 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 만날 수밖에 없죠. 그들과 관계를 끊고 살 수는 없잖아. 그러나 항상 우리는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들과 이런 약속을 해서 내 신앙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흠집이 생긴다든지 내가 유혹을 받는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그것을 끊어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 결혼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가정을 이루면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종교가 다른 사람과 가정을 이루게 되면은 왠지 불편해요. 왠지 불편해요. 가까이 지내기도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제가 그래요, 제가. 우리 둘째의 아이는 예수를 잘 믿어요. 근데 엄마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고 천주교에 다니거든. 근데 친하면 또 천주교에 다니는데도 왠지 마음이 불편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매 주일이면은 제 아내는 출근하면 사위가 제 아내는 출근하면 자기 딸 어린 딸을 데리고 그 뭐 한 50분, 1시간 걸리는데도 항상 자기 딸을 데리고 와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왠지 마음이 불편해. 왠지.
이런 모습을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항상 우리의 주의를 살피고 내 경계선에 넘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는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상황을 우리 앞에서 미리미리 다 제거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약속하지 않아도 되잖아. 그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도 되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께만 살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단순하게 언약만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우리 앞에서 쫓아내라. 내 삶에서 그들과 관계를 맺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애를 써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출애굽기 23장 31절에 있어요.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어다. 경계선 밖으로 밀어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살아야 돼. 근데 너는 예수 믿지 않잖아. 내가 너와 관계를 맺고 살고 싶어도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는 내 삶의 울타리를 벗어나서는 안 돼 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러면 그들의 삶에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잖아. 그들의 믿는 신에 우리가 유혹을 당할 이유도 없잖아요. 본문에서 쫓아내라는 말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뜨면 유혹을 당하게 되니까 원천 봉쇄한다는 의미로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겠다고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다짐을 하지만 죄를 짓게 되는 상황과 우상을 섬기게 되는 상황을 자주 접촉하다 보면 경계심이 사라지고 친근감이 생겨서 유혹을 받게 된다고. 우리가 잘 아는 하와를 보십시오. 먹어서는 안 될 선악과를 매 순간 보는 거야. 처음에는 보면 안 돼. 저거 먹어서는 안 돼. 그랬지만 보면 볼수록 자꾸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스러울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결국은 따먹고 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내가 유혹을 받을 소재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당당하게 물리칠 수 있는 내 삶의 경계를 정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무적거리지 말고 관심 갖지 말고 저건 아니야. 여기까지야. 그 선을 분명하게 정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상을 섬기는 상황을 내 주변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머무르지 않도록 하라. 머무르다라고 하는 뜻은 매복하여 고요하게 앉아 있다라는 뜻이거든. 나도 모르게 내 주변에는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 유혹당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이 내 주변에 있지 않도록 미리미리 경계선을 정해놓고 제거하라는 거예요. 민수기 33장 5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남겨놓았어. 그것들 때문에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의 옆구리를 찌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끊어버려야 될 거는 끊어버려야 되는데 내 삶 주변에서 몰아내야 될 것들을 몰아내버려야 되는데 몰아내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것이 내게 하나님만 믿고 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방해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죄의 유혹과 우상숭배의 요소들을 내 곁에 머물러 있게 하면 죄를 짓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제거해버리고 내 마음속에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그 삶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애쓰고 노력을 하지만 그 삶을 꾸준히 이어져 나가야 돼. 한 번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내가 승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유혹받지 않는 건 아니에요. 또 유혹받을 것들은 또 생기게 되거든. 항상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집을 나간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지금의 내 상황이 이전의 상황보다 더 악화된 모습,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항상 내 자신을 살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항상 내 자신을 살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죄와 우상의 유혹이 내 주변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깨끗하게 제거해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내 삶을 바르게 잘 지켜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종교가 다르다고 그 사람들을 죄악시할 이유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내 스스로 정하는 거야. 나는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여기까지야. 더 이상 이 경계선을 넘어가면 내가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니 여기까지야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 신앙, 내 믿음, 내 삶을 지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겠나. 오늘도 우리는 또 여러 불의의 사람들과 살아가잖아요. 그들과 같이 안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들을 미워할 수는 없잖아요. 지혜롭게 내 삶의 울타리를 정해놓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삶,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만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실 거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나눈 말씀 마음에 기억을 하시고 내 삶의 울타리는 어디까지 정해져야 될까? 이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선이 어딘가? 그건 여러분 스스로 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지게 되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도 그러한 삶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지난 밤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늘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 불의의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아무나 만나고 아무거나 약속을 하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경계선, 삶의 경계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삶의 경계선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살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여기까지다. 내 삶의 울타리를 정해놓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만 믿어야 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때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는 삶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합니다. 삶을 고백합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